오늘 함께 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분량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홀로 묵상할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배경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적용함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2장 끝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떠나왔지만 다시 그들에게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막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관심과 마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동역자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올 때에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또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이고 또 왜 환난을 겪어야만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이라고 말하면서 보통 3주의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의 최고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회당에는 관습이 있었는데 여행 중인 랍비가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랍비에게 설교를 권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랍비를 만나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부탁합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된 상태여도 회당장이 랍비를 발견했다면 이 예배를 집례하던 회당장이 그 랍비에게 설교를 해줄 의사가 있느냐고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관례를 따라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랍비였기 때문에 그의 제자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바울은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설교가 가능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제자이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경청했을 겁니다. 특히나 유대인, 곧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할례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 있게 설교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해석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라고 전할 때에 그곳에서 야손과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해서 불량배를 이끌고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핍박은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닐 정도로 강한 핍박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타 지역에까지 쫓아다니면서 왜 존경받는 랍비의 제자 그 바울을 그토록 쫓아다녔을까요? 당시에 회당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은 개종자, 마지막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참여하는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는 이렇게 유대인, 개종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사이의 차이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랍비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유대교를 접했을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큰 고통을 따르기도 하고 또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랍비는 성경을 풀어내는데 할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 그리고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으니 아마 예배가 끝났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은 관심과 많은 질문들을 바울에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그들의 집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눴을 것이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많은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당시에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변 이방인 사회와 유대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사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설교한 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대부분 회당에 나오지 않고 바울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이니 유대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을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박해의 원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불량배를 이끌고 다닐 정도로 멀리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열심이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데살로니가 지역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 그리고 4절에서 여러 환난, 장차받을 환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혹시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믿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타협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 했고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챙기는 이유는 행여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믿음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상하는 일이었죠. 바울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예상했고 예고했습니다. 바울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난으로 인한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죠. 예상했고 예고했던 바울도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예상되는 어려움들, 누구나 겪는 삶의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과연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게 하느냐. 믿음은 환난 속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합니다.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주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 홀로 외로이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주심으로 믿음을 세우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과 디모데는 위로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에게 위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죠. 그것은 서로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서로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위로해주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동역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가정에서 홀로 믿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서 나 홀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상하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믿음이 저버리지는 않을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항상 중보하시며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나 홀로 있다라고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